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5절도 마찬가지지만 5절 6절 말씀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될 거고 또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꾸는 인생이 되었고요, 통치당하는 인생이 되었죠. 뭘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결국을 맞이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신명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는 다시 신, 그리고 명할 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명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은 새로운 율법을 다시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새롭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후예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미 예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정립시켜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선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를 수료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자답게 살아가라. 사명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할 너희들은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사명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혹은 재능이 많고 그러면요,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축복받았어, 나는 정말 뭔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 드라마만 봐도요, 재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뭐 돈 많이 가진 것이 자기의 어떤 특권이 있냐, 그렇게 그걸 누리게 급급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발밑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겠습니까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묘사가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으면 그것은요,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도구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사명입니다. 자, 제가 제 친구 한 명이 사랑니를 뽑고 나서 너무 아파하길래, 저는 아직 사랑니를 뽑지 않았던 그때는 뭐 그거 가지고 사랑이가 그러냐, 너 뭐 이렇게 엄살이야, 제가 이렇게 구박을 했었어요. 핀잔을 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윗니는 괜찮은데 아랫니를 사랑니 뽑으면서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고 뭐 꺾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아주 대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뽑고 나서도 너무 아프고요. 일주일 동안 이거 아무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머리가 너무 띵하더라고요. 이 뿌리 신경과 연결된 부분 건드려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사랑니 뽑아서 아프다 그러면 맞아 아프지, 동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경험이 있으면요, 아픈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고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 경험을, 그 기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다,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작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한마디로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역의 통로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 나만 힘들어, 나만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세 번째, 내가 부담감을 느끼는 어떤 분야라든지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기 원하시는 사명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장애인을 바라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고 그 장애인들에게 뭔가 관심을 쏟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데 이분은 장애인들에게 뭔가 내가 더 해줘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신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맡기신 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권사님이 요즘 들어 갑자기 군인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군인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녀가 이제 군대 갈 쯤 되어서, 예를 들어 최효숙 집사님처럼 아들이 군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품었는가?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요, 자녀들이 다 딸이에요. 딸 부자 집 아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군인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군인들을 품게끔 사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방법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권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관심 갖게 하고, 남들은 별로 무관심한데 나는 계속 거기에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장 초반부에 보시면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죠. 안식년은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될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안식을 누리라,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안식년이 될 때 구제에 힘써라, 또 집안에 있는 종들 그들을 해방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나만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끔 도와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만 좋고 끝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신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요즘 자기 기도빨 받는다고 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걸, 기도에 어떤 은사가 있는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누린 거 나만 누리고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인생 되라. 온갖 좋은 것이 나한테만 머무르게끔 그렇게 가두지 말고 내가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 다른 말로 사명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 제가 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쭉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르우벤 지파랑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요단강 동편이 아무래도 풀이 좀 많이 있는 목초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정착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의 요청을 받아들이세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지역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 잘 정착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미 정착한 너희들이 앞으로 정착해야 할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미 먼저 안식을 누린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해라. 이것을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식년 제도는 바로 이런 가치관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가 먼저 누린 그 은혜, 네가 먼저 누린 그 안식,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라. 이게 안식년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안식하고 나 혼자 누리기를 즐기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내가 안식하고 내가 누리는 그것,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통해 좀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인생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 붙잡고 우리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뭐죠? 면제하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렇게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식년이 되면 너의 재산, 너의 손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 해방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누리는 인생 아니냐.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저래 막 그렇게 함부로 내리까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좀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자, 이 말은요, 너 이방인에게는 면제 줄 필요 없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방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부러 낭비하고 사치하다가 막 뭔가 호의호식하면서 나를 즐기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그래서 뭔가 망하게 된 인생,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빚을 지고 그러고 나서 아예 뭐 나중에 안식년에는 다 구제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그릇 활용하는,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뜻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좀 품어주고 용납해줘라. 그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걸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살 가치를 못 느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쨌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 되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더라. 그 사람과 만나면 뭔가 좀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회복이 돼. 이런 얘기 들어야지. 그 사람과 있으면 짜증나. 기운이 쭉쭉 빨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회복시키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막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까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뭔가 흉기를 꾸미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누가 먼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먼저 돌아보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 거기는 막 몰려들어서 막 그렇게 죽여야 돼!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 막 죽이려 들고 죄 지은 것도 있고 또 들킨 것 때문에 막 억장이 무너져 있는,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가뜩이나 할 말 없는 그 여인 더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니? 고개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여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그 여인이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향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행한 것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우리 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기 일쑤고요. 그래서 그게 내 책임이야? 이러면서 나는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난과 정죄, 이거는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름길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더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몰라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어? 너 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너 근데 왜 그랬니?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행한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더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은 스킵하시고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한마디로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게끔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베드로가 그건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줘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가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온통 정죄의 영이 가득해서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한마디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도요. 나만 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때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덮어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또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줄 아는 이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다 통로해야 된다고 다 까발려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고름 같은 게 생기면요 이게 칼로 째서 고름을 빼야 되고 그래서 이 고름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났는데 이거 다 병원 가서 칼로 째야 되나요? 때로는 약 발라서 낫게끔 기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을 때도 있어요. 폭로하고 드러내고 도려내고 제거하는 이게 다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덮어줄 줄도 알고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할 때마다 매번 지적합니까? 때로는 그냥 덮어주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잖아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알면서도 이렇게 능감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알게 돼. 아 그렇구나. 사랑은 덮어주는 거구나. 제 딸들이 제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들이 매번 제 마음 가운데 기쁨, 행복 이것만 줄까요?
때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거든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내미들의 허물, 잘못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유 걔가 그랬어 이러면서 폭로하고 비난하는 거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덮어주고 아 그럴 수 있지. 아유 물론 마음건데 속상함이 있어서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잘못들, 문제들, 그걸 막 지적하기 바쁘고 막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비난하기 바쁜, 그래서 폭로하면서 그래야 바뀐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 이거보다는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더 헌신하라고, 정말 섬김과 수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회복하게끔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나의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매 순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와 사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죄로부터는 멀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사랑이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헤세드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섬기고 친절하게 또 그렇게 작은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돕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00번 얘기해봤자 아 그래요 하고 끝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아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고백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길 선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봉헌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친 사람들,